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엄청 길죠, 그쵸?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핵심적인 이 갈등, 소위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두 그룹은 일단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무엇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했었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과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그거 대신에 성경과 나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연결고리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잔소리예요. 잔소리. 이게 참 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잔소리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뒤에 보니까 잔소리를 평소에 하실 법한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앉아 계셔서 조금 뜨끔했습니다. 저도 잔소리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혹시 부모님한테 잔소리 좀 들은 사람? 이렇게 손 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드리겠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네네. 있어요. 예린이 잔소리 좀 들었어요? 아니에요? 들었어요? 그래요. 청소년들을 되게 이 잔소리가 힘들게 하죠. 그런데 잔소리의 특징이 뭘까요? 왜 잔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왜 잔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열심히 네이버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죠. 초록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잔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잔소리는 되게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다. 공부해! 밥 먹어! 게임 그만해! 이런 게 되게 잔소리죠. 근데 잔소리가 명령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겁니다. 잔소리는 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대개는 자기가 가진 감정과 생각을 일방적으로 바바바바박 쏟아놓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잔소리를 들으면 되게 조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뭔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 이야기는, 그 잔소리는 내 귀에 와서 꽂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잔소리를 하는 우리의 부모님, 학교 선생님, 또는 잔소리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죠. 공부해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들 자체가 때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야 된다. 너의 외모는 예쁘고 잘생기고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잔소리로 다가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듣고 변한 적이 있어요? 잔소리를 듣고 여러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되게 이런 거죠. 공부해! 라고 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우리 어머니의 그 잔소리 속에서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느껴진다. 내가 그 잔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새로 먹어서 공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대개 어떻게 얘기하죠? 어떤 생각을 하죠? 잔소리를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엄마의 잔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내가 엄마의 말씀을 들어줄게요. 이래서 잔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잔소리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잔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진심 어린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뭐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대박 잔소리꾼이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들이 알고 싶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싶다 했으면 제가 막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대모사가 잘 안 돼서 안 할게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뭐뭐로부터 분리되었다, 뭐뭐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별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도 확장해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었냐면 조금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출현하기 한 20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이 외부 민족으로부터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냥 두드려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신나게 두드려 맞아요. 그리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집트가 와서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매일 이렇게 두드려 맞는 거야? 이런 질문을 던졌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민족의 위기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는 신앙운동을 시작해보자 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신앙을 통해 해결하려 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그 엄청난 신앙적인 열정에 소위 자아도취라고 하면 잘 안 와닿죠. 자뻑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바리새인들 진짜 하나님 잘 믿지 않냐?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쟤네도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뭔가 하나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뭐냐면 그 장치라고 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실생활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일종의 참고서를 만들었어요. 자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로들의 띠띠예요. 뭐였죠? 기억나요?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게 만드는 참고서입니다. 근데 참고서는 참고서여야 되잖아요. 참고서는 교과서를 대체할 수 없죠. 그쵸? 교과서 열심히 보면 참고서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왜 우리가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 참고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니? 너희들 뭔가 잘못됐어.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잔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일방적인 거다. 그 듣는 사람의 삶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잔소리에는 그 잔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은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한테 소개하기 거칠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하나는 노동을 하지 않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2000년 전이니까 냉장고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이니까 동네에 마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를 쉬려면 노동을 안 한다는 건 요리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그 전날에 먹을 걸 다 준비해 놔야 돼. 그리고 하루를 쉬면 그 다음날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역시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하루를 노동을 하지 않으려면 하루 정도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정도의 삶의 형편이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대충 중상층 이상은 돼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가난했다 안 가난했다? 대개가 가난했다. 엄청 가난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안식일 지켜. 왜 안 지켜?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이틀 3일은 쫄쫄 굶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잔소리를 할 때의 동기에 있었어요. 더 깊은 문제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지 않은 것,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들이 가진 잔소리의 동기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TV 다큐멘터리나 TV 프로그램 중에 저기 제 세계의 먼 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삶의 형편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본 적 있죠?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들 불쌍하다. 저 사람들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삶을 좀 이렇게 낫게 만들어줄 수 있지? 라고 하는 대개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안타깝지만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한데 나는 안 그렇네. 저 사람들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 나는 저들과는 다르네. 뭐냐면 그렇게 불쌍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의 방향이 나를 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잔소리를 하다가 보니까 와! 쟤네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 지키네? 그런데 나는 괜찮네? 와! 저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모르네? 그런데 나는 안 해? 그들의 마음에 점점 자기 만족과 자기 우월감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자기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뭘 해요? 잔소리를 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봐요. 되겠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세요. 근데 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 겉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의, 자기 우월감이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잘 봐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너희의 행위 자체가 거룩함의 기준이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평소에 자기네 마음이 어떤지와 상관없이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길에 가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논리를 깨기 위해서, 완전히 뒤바꿔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뭐예요?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 자체가 그것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가 거룩함의 기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얘기랑 예수님의 얘기랑 이 둘 중에 뭐가 더 납득이 되세요?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깨끗한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만 하는 사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납득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의 마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가 진짜 거룩의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처럼 깨끗하게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보다 생각보다 쉬워요. 왜요? 내 마음이 오늘 어떤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행동을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오늘 막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막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어도 일단 교회를 가면 돼. 그러면 거룩하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헌금을 해. 그러면 난 거룩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거룩을 쫓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거룩을 쫓는 게 훨씬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조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해주지 못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도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름이 없다고. 잔소리에 불과해요. 근데 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나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게 복음, 기쁜 소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진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분명히 다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의 방법과 동기를 제시해 주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그냥 동기와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자 동기가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되어주셨냐면요.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이겁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 마음도 바꾼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를 할 건데 잘 집중해 주세요. 제가 잘 이야기하자는 건데 저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한창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는 그런 때죠. 그쵸? 소위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되게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그냥 전도사 같은 모습으로 설교도 하고 뭐 찬양인도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시절에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좀 다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학년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좀 맞춰봐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에? 키! 그쵸? 역시 잘하시네. 키가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하죠? 생긴 거. 생긴 것도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또 뭐가 중요할까요? 저 때는 이게 중요했어요. 축구 잘하는지 못하는지, 게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대충 느낌이 오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중에 잘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싸들 주위를 이렇게 뱅뱅 대회하는 서클에도 끼지도 못했고 저 끝에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는 저런 건 잘 못하지만 이거라도 잘해야지. 이거라도 잘해야지. 그러면서 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진 피해의식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피해의식이 회복되기는커녕 더 깊어졌어요.
쟤네들 저렇게 막 축구 잘하고 막 인싸라고 잘 나가고 뻑이는데 내가 언젠가 쟤네들 다 이겨버릴 거야. 뭘로? 공부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화가 쌓이기 시작했고, 제 마음속에 그냥 분노가 아니라 증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제 자신의 모습을, 제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규정했던 거예요. 김도현은 키도 작고, 김도현은 찌질하고, 김도현은 축구도 못해 라고 하는 그 시선으로만 나를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정체성 위에 살아가니까 제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죄와 악이 퐁퐁퐁퐁 솟구치는 거죠.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계속 더러운 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뭔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생각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이거였으니까. 도연아, 네가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다. 네가 생각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너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거니까. 저는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서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정체성이 쌓기 시작했어요. 뭐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니까 제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 제가 싫어했던 그 사람들, 제가 증오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점점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드는 장벽이다. 담장이다. 그래서 그 담장 안에 나와 너희들은 달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아의 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 그 담장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세요.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거룩, 그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거룩을 이룬다는 건 너희의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마음이야.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길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새롭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결단 찬양 예수 닮기를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